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어귀절도 잔다 어귀절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공동체 성경을 읽기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제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저는 이게 바울 서신들을 쭉 읽으면 공동체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전 바울이 천재다, 천재. 복음의 천재.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진술을 이렇게 오묘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진짜 감동이 참 많이 돼요. 앞으로 또 읽어나가시면서 한번 바울의 천재성과 그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한번 또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감사의물 정원석 사모님,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건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옥,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임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들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비명, 추운 일기, 미끄러운 길이지만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의 은혜요. 이 한 해 동안 달려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금년도 나머지 이제 2주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남은 시간들을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정성스러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평생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은혜로만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일일이 주의 성령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부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저들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힘겹지 않도록 눈물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성령이여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미끄러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와 싸우니 주여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사명.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또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명의 책이고 하나는 사명의 책이에요.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사용하심이에요. 사용하심.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요한일 셀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싫은 분들은 사명을 붙잡으세요. 아멘 하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할 일이 반드시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반드시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돼지도 먹는 사명이 있는데 먹다가 이제 잔치집에서 이제 죽어야 되지만 죽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는 자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기가 막힌 눈물겨운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혼탁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도 영적으로 혼미해요. 불량배들이에요, 두 아들이.
섭리화합이 나왔어. 이스라엘은 법궤만 믿고 있어요. 마치 미신처럼.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전쟁에도 이긴다. 착각이에요. 마치 우리가 난 성경책만 있으면 난 뭐든지 다 된단 말이야. 이 성경 부적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홀라당 뺏겨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에게는 진짜 법궤가 부적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밤새 다곤 신상이 앞으로 고꾸라졌잖아요. 우연의 일치인가 싶어서 다곤 신상을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은 보니까 이게 엎어지고 목이 끊어지고 말이에요. 신상이 깨트려졌어요. 그 이상하다. 그 다음에는 나라에 재앙들이 많은 거예요. 독종, 아주 이 독종들이 백성들에게 퍼져서 우리 지금 막 코로나 겪듯이 막 전염병들이 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뺏은 블레셋이 7달 만에 이걸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그들이 생각한 거죠. 만약에 법궤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 거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수레 위에 법궤를 실은 암소들이 앞만 보고 갈 것이고 제대로 가지 않고 가다가 되돌아오거나 옆으로 가나 곁길로 가거나 이러면 이게 우연히 그냥 재앙이 임한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수레에 전나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게 해요. 그리고 송아지들은 블레셋에 띄워놓고, 암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벳세메스 지역으로 수레를 끌고 가는데 뒤에서 새끼들이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엄마를 부르는데 이 어미 소들이 새끼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뒤를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안 봐요. 사람이 아니에요. 소예요, 소.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끌고 가는 2마리의 암소가 뒤를 쳐다보지 않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5 방백이 그 수레를 따라가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2마리의 암소는 어떻게 됩니까? 벳세메스로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가 지내져요. 번제로.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2마리의 암소는 사명이 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여인보다 위대한 분들이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어머니. 어머니들은 그 모성애가 있어요. 그 자식을 낳으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그 무서움이 있어요. 무서움. 이번에 우리 딸이 이제 한 달 동안 퇴직금 받아가지고 비행기표 사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갔다 왔잖아요. 지 오빠 그리고 새언니가 이제 사는 것도 보고 잘 사나 이제 보러 신우가 이제 갔어요. 가서 몇 번이나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도 그리고 집에 와서도 뭐라 하냐면 엄마 아빠 언니가 대단하더라. 언니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놈아 엄마가 대단한 거야. 엄마가.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그래요. 너 애기나 봐. 언니보다 더 할게요. 여러분, 어머니가 되는 순간 여인들에게는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불이. 사명의 불.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키우리라. 아가씨 때는 그런 거 몰라요. 아가씨 때는 정말 내가 아기를 낳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 결혼을 해야 돼요. 다 결혼을 해야 사명자가 되는 사명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명이 뭔지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18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18장 31절 이하 한번 34절까지 같이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지금 완성될 때가 됐다. 완성될 때가 됐다. 나에게 모두 송두리째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32절 이하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 다음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예수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정말 불과 며칠 후에 있을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12제자들 그대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다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 거지요. 준비할 시간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도 사명자의 길에 함께 합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34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얼만큼 깨닫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해. 하나도.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였기 때문에. 감추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너무 재밌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는데도 감추어진 거예요. 이게 보이는데도, 들리는데도 감추어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졸려요. 이해가 안 돼요. 안 들려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비밀처럼 주머니에 넣어놓고 감추고 있으면 이게 사람의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주머니에 넣고 꺼내줬어요. 보여줬어요.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지가 않아 이게. 도대체가 보이는데도 들리는데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내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100번 들어도 내 거 아니에요. 한번 더 합시다. 깨달아져야 내 거다. 아멘이죠. 깨닫는 것만 내 깨들, 깨닫는 것만. 예수님 제자들에게 1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제 실행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 한번 쭉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뭡니까? 좀 전에 읽었던 18장 31절 이하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와 열문화 이야기 하셨어요. 열문화 이야기.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그냥 수건으로 쌓아두었던 사람, 그리고 이 귀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멸망할 것,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냐 하면 28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시더라?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앞서 가셨다. 누구보다도 아무도 모르는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죽음의 길도 아주 참혹한 비참한 죽음의 길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매 맞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예수님은 시나리오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야 니들이 앞서 가. 내가 뒤에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데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말은 십자가를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의 길을 누구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직접 가시는 거예요. 직접 가시니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지금 뭔가 병색이 뚜렷해. 그런데 이걸 뭔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병이 뭔지 진찰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이 병원에 가는 길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지금? 얼마나 무겁겠어요. 혹시 암은 아닌가? 혹시 죽을 병은 아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병. 이 발걸음이. 예수님 가시는 발걸음은 죽음의 길인지 알면서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 길. 그 길을 가시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면서 30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나를 쓰시는 주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쓰시는 주님. 언제든지 주께서 부르시면 주님 써주십시오. 내 시간도 써주시고 내 건강도 써주시고 내 돈도 써주시고 내 자녀도 써주시고 내 재능도 써주시고 아멘이지요. 오직 주님 써달라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결국 주인은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 제자들이 갔더니 진짜 나귀가 있고 그 나귀의 새끼를 풀어서 오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찌하여 푸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그 다음에 35절 36절 봅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의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고 길바닥에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귀에 모시고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개선장군이 아니라 제물이 돼서 지금 가시는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말도 아니고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냐 그것도. 너무나 우스운 행차인데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싶어 타신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타시기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거기 금방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와 정확하게 예언됐죠. 500년 전에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 놔둬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의 사람들이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고, 겉옷을 예수님의 나귀 위에 덮고, 예수님의 길에 펴고, 그들이 호산나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고, 크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는 이 장면이 이미 5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우리로 말하면 지금 조선시대에 예언됐던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성탄절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을 통해서만 십자가는 이루어지고, 십자가는 성탄절을 전제해야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있고, 성탄의 참 기쁨과 의미는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깨우쳐주는 날입니다. 사명.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말씀드리고, 새벽에 나올 때 보니까 눈이 덮였더라고요, 길에.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야, 이 길 미끄러울 텐데 아마 오늘 새벽에는 한 3명이나 나왔을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뭔 생각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까? 뭔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명으로 나왔습니다. 사명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네, 이 자리에.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끝까지 사명 붙잡으세요. 세상 말로 하면 꿈이에요. 꿈을 붙잡으시고, 사명을 붙잡으시고, 결국 사명을 가지고 주의 전을 섬기고,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고, 사명을 가지고 일터를 섬기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성령께서 도우세요. 사명자를 도우시는 성령님, 오늘도 그 성령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자녀들을 도우시고 세워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 생각하면서 주일 말씀 바라보면서 한번 보시죠. 빈 방을 드리는 믿음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암투병한 환우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림 권사님, 이윤자 집사님, 정호섭 집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우리 박공덕 집사님 따님도 있고, 또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그런 가족들도 또 있습니다. 김표현 권사님 어제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다고 그래요? 네, 권사님도 참 감사하게도 깨끗하다고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투병하는 분들도 있고 완치된 분들도 있고, 어제 김명희 권사님 저녁에 제가 통화가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통화가 됐어요. 다행스럽게. 근데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정도로 입안이 속이 다 헐었대요. 식사도 못 하시고 가글만 하면서 주사로 지금 연명하고 계시는데 너무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고요. 모두가 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도 기도의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이 환우들이 새 힘을 얻게 해달라고, 내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남창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새벽에 미끄러운 빙판길이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의 사명 가지고 평생 이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소명의 하나님, 평생 사명의 쓰임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암소가 뒤를 향하여 바라보지 않고 오직 암만을 향한 눈물을 흘리며 갔던 것처럼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첫걸음이 성탄절이었습니다. 빈 방을 가지고 주님이 성탄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명희 권사님, 우리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이은자 집사님, 정우섭 집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혜 성도, 우리 박공덕 집사님 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들 주의 성령이여 올능하신 주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치료의 손